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십자가로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오늘 하루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은 곧 마음이 아닙니까? 사람은 그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성품 그리고 믿음의 진위가 가려집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 빌립보서에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알고 싶어서 두 사람을 보내는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 오늘 두 사람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디모데를 한번 봅시다. 그는 바울과 뜻을 같이 하여서 교우들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 빌립보 교회가 어떤 사정에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교우들의 사정을 알고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노회나 기독교 기관에서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각 교회들의 상황을 보고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흔히 통계적인 숫자, 즉 세례교인의 숫자가 얼마며 예배 출석 숫자가 얼마고 이전까지 교회가 했던 행사는 무엇이며
앞으로 계획하는 행사가 무엇인지 보고를 합니다. 거기에 혹 교회가 도움을 요청할 일이나 아니면 허락을 구해야 되는 내용을 보곤 하곤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것이 얼마나 많은 성도가 모이느냐, 그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 교회의 사정을 잘 알려면 교우들을 진심 어린 사랑으로 돌보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디모데가 이에 적격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많은 사람들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고 있을 때 거짓이 없는 믿음과 진실한 사랑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며 바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주를 섬겼던 사역자입니다. 디모데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된 걸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선물로 주셨죠. 그리고 그는 오랜 연단을 통해서 잘 훈련되어진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거짓 없는 믿음을 전수받았고 매사를 진지하게 임하면서 교우들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건성건성으로 보면 누구 하나 문제없고 걱정할 것도 없이 보이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교우들의 사정을 들으면 모두가 저마다의 간절하고 급박한 기도의 제목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부탁을 받아서도 기도하지만 성도들과 대화 중에서 형편이 어떠하고 사정이 어떤 것을 알고 나면 목회자의 마음에는 그분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 고스란히 마음에 담겨지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픈 마음이 일어납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진 지체 한 몸이라 여기게 되고 진실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우리 교회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속사정 그리고 마음을 헤아려주는 거짓이 없는 믿음과 진실한 사랑으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향해서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한 자요, 함께 군사된 자요, 자기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디모데를 향해서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소개했고 에바브로 디도는 나의 형제라고 소개를 합니다. 믿음의 아들이나 나의 형제나 이런 호칭을 아무에게나 쓰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깊은 친밀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특별히 사용하는 호칭이죠. 사람은 잠깐 만나 몇 마디 대화함으로써 그 사람의 진위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울고 웃으며 고생하며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면서 서로를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가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한 자였기에 그를 알고 믿었고 교회의 기쁨으로 추천할 수 있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모금한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했기에 아마 교회도 디도가 누군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가 언제부턴가 질병을 안고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교회가 알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건강을 이제 회복했으니 성도들과 서로 교제함으로써 교우들의 걱정도 들어주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에바브로디도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는 자기가 병든 것을 교회가 알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두고 근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건강하면 좋지만 원치 않게 질병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교회는 환자를 두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환자들을 보면서 죄와 연관시켜서 생각하곤 했습니다. 제자들마저도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 그를 향해서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두고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며 병 낫기를 위해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회복되었다면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 원합니다.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진실한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 가십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리라 다짐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